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얼굴 보는 청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옆에 뒤에 한번 보면서 또 인사도 하고 손도 좀 흔들고 눈도 마주치고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석이었는데 또 우리 지방에 또 고향이 있는 친구들 또는 할아버지 때 이곳저곳으로 다녀온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청년들 또 청년들 가족 중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본의 아니게 약간 격리 시간을 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또 우리 다시 격리를 마치고 예배에도 복귀를 했어요. 네네. 네. 네, 우리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여전히 계속 또 뭐 추석 지나고도 잠깐 또 숫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청년들은 뭐 그래도 이제 빨리 회복되니까 크게 이제 걱정 안 할 수도 있어도 아직 여전히 또 이제 기저질환 있는 분이나 어르신들은 좀 한번 걸리면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청년들이 또 각 가정에 또 어른들 부모님들 계시니까 또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추석 다녀오면서 이제 지난주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용돈도 좀 받고 그러나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혹시 막 조카들 용돈 주고 막 그래야 되는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난주에 누가 저희 회장님이 용돈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턱 쏘라고 그랬더니 오늘 물어보니까 아무도 용돈 받은 척을 안 하네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 지난 여름도 지나가고 또 우리 여름 비전 트립과 수련회도 끝나고 이제 추석도 지나가고 이제 여러 그런 이제 분주했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일상의 자리,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학기도 시작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뭔가 특별한 그런 막 수련회라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또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그런 즐겁고 또 은혜로운 경험들도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많이 청년들이 못 왔는데 우리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오늘도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 이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안식에 관한 내용도 안식일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제자들이 막 이삭을 이제 주워 먹었는데도 그걸 공격하니까 이제 안식일이 이제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이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안식일에 뭔가 하고 그동안의 율법과 좀 다른 해석들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 정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막 다 뒤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나 성전 정화를 일으키시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 저 사람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이지라고까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또 이것이 굉장히 또 꼬투리 잡힐 만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강도의 소굴,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을 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여기서 이 강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원래 사용하는 쓰인 말이 있어요. 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노상 강도. 그리고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산적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다른 지방에서 어디 지방으로 가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제 뭐 옛날 우리나라에도 막 산적들, 도적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도 그런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이 바로 이 레스테스, 강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법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여기 이제 경찰로 근무하는 청년도 있지만 강도죄와 절도죄는 또 다르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거, 이것보다 누군가 강제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어떤 상해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뺏어오는, 훔쳐오는 이런 강도죄가 더 심각한 죄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환전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지금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뭐 장사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뭐 팔면 안 돼,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상황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주일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교회에서도 바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든지 뭔가를 막 이렇게 팔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저 교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이제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들은 뭘 팔고 있었냐면 재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절기나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집에서 다 오늘 나는 양으로 드려야지, 소로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상처가 있다든지 어디가 뭐 아프다든지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런데 이제 뭐 예루살렘 근처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양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한 점심때쯤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뭐 며칠씩 걸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에서 이렇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양이 다칠 수도 있고 막 갑자기 소가 아플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제 이 양이나 소가 이제 괜찮은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판정해주는 그런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양은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상처가 심한데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며칠씩 걸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새로운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는 이제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이제 성전세는 반세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이제 세겔이었는데 반세겔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전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은 예수님 시대 때 막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겔 들고선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 먹고 세겔을 딱 내면은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그런 동전이 아니었어. 실제로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동전은 이제 로마의 그런 화폐 아니면 그 헬라식 화폐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근데 성전에서 이 성전의 헌금으로 성전세로 드리는 동전은 반드시 세겔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헌금으로 드릴 때는 우상의 어떤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용했던 그냥 다른 그 헬라 로마의 화폐들은 거기에 이제 황제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다른 그런 신들의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그래 조금 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또 말씀대로 이렇게 우상의 그런 사람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헌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럼 왜 화를 내셨을까요? 너무 비싸게 받아서.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원래 진짜 집에서 양을 데리고 왔는데 상처가 심하게 나가지고 오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재물, 양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근데 대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 양은 재물로 드릴 수 없어라고 판정을 해주는 제사장들과 그 물건을, 재물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일종의 커넥션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괜찮은데, 그냥 드릴 수 있는 양인데 딱 보더니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 검은색이 너무 진해, 이 양은 드릴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못 드리고 새로운 양을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한 그런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양을 이제 판 상인들은 제사장들한테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뒷돈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패한 일들이 이때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환전을 하는 일들도, 환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개는 환전 수수료가 있잖아요. 네, 요즘 이제 달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환전할 때도 참 이런 뭔가 급하게 써야 되거나 이제 어디를 뭐 외국을 가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환율이 막 이제 좋지 않으면은 좀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수수료들을 높게 받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면 안 돼, 이런 거 바꿔주면 안 돼, 이거 딱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바자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커피 드시려고 동전 바꿔달라고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거 환전해주면 안 되는데, 바꿔주면 안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다. 네,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그런 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벼르고 계셨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들을 내쫓으면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이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냥 이 사건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상황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몇 번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지금 중앙교회, 또 우리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실, 여기도 성전이죠. 우리 11층 가우처 기념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여기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건물로서 모이는 장소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또 누가 성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출애굽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성막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이제 실제로 건축해서 이동하는 성막, 텐트 성막이 아니라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근데 그 성전에도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 임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위에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야 되는데 오후 예배가 벌써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기도는 언제 하나요? 제가 막 이제 빨라졌는데 기도는 언제 하나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에도 기도하는 곳이었지만 예배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각자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곳.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 아까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영광, 임재를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까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강제로 압박해서 협박해서 그 무언가를 뺏는 사람들이 강도라고 했죠. 이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 그 온전한 그 회개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이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빼앗는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빼앗는 강도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강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의심하게 하는 마음들,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마음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신데 그거를 막는 마음들, 뭔가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자꾸만 보게 만들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막는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강도인 거죠. 어떤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강도가 있나요? 예수님이 딱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려고 딱 하다가 이건 뭐야, 이런 강도의 소굴이 있어 라고 놀라시면서 예수님이 막 다 쫓아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을 맡고 있는 강도와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빼앗는 그 강도들을 주님 치워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내가 결단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도들을 내쫓는 좋은 방법은 사실은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강도들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